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과 서 목사님, 전 목사님 또 그 외 교역자들 이렇게 함께 확진되어서 이제 월요일 오전에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다가 월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때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마침 가정 예배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문장을 이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 기도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오늘 본문과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과 제목만 이렇게 정했는데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왠지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각자에게 위로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받고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기가 이 말씀이 전달되기 약 16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나라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밀봉되었던 소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0년 전에 미리 이 위로의 말씀을 준비하셨던 이유는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며 모든 소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조차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코로나 사태가 2년 이상 이렇게 길어지면서 우리의 사회생활 또 신앙생활에 뭔가 힘을 잃어버린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록다운이나 규제들이 생기면서 사회생활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마치 우리가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로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됨이 위로의 근거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의 회의를 인도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 하나님의 회의로 부르시는 그러한 배경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회의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은 그 회의에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때부터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도 하나님이 그 하늘의 회의 가운데 그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그 회의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까지 그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는 그들이 범했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끝났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징계를 충분히 받았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고 또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다정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또 말씀에 어긋나는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라, 다정하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태산이가 이제 3살에서 4살이 될 때 많이 혼냈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말로 하죠. 말로 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목소리가 좀 커지다가 나중에는 매를 대게 되죠. 신고하시면 안 돼요. 매를 대게 되는데 매를 대고 나서 이제 태산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안아주고 또 위로해 줬어요. 태산이에게 매를 대는 이유는 태산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크라는 그러한 사랑 때문이었고 또 그 사랑으로 매를 댄 이후에도 혹여나 상처받지는 않을까, 또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된 마음으로 태산이를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당연했고 그 징계는 엄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까 걱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정하게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정해진 형을 다 살고 나왔다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범죄자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올 때에 그 범죄자를 붙잡았던 경찰이나 그 범죄자를 재판했던 판사가 그 범죄자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왜 그렇죠? 이것은 심판과 징계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 멸망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심판받았지만 그 징계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백성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라는 그 말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팔로 이렇게 모으시고 품으로 안으시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그 멀리 있는 거리였고 그것을 그 행렬을 지켜주는 군사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고 안으시고 그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셨기 때문에 결국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산이에게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매를 들다가도 제 감정 때문에 때리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요. 또 뒤돌아서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로에 있어서 부족함도 없으시고 또 그 위로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말로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그러한 회복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위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증명되셨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위로는 상황과 환경이 잠깐 개선되었다고 나타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때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기 때문에 그 위로도 완전하고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위로의 근거였다면 이제는 그 위로를 가능케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약함이 위로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회의에서 이번엔 그 자리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는 이사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시차가 16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선지자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대로는 왕의 대로를 의미합니다. 왕이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평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대로를 하나님은 평탄한 평지에다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그런 움푹 패인 곳이죠. 그것이 도두어지게 하고 또 높이 오른 산이랑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또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없는 길로 갈 수 없는 곳을 길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중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위협들도 있었고 또 그 날씨나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나서 또 죽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없는 길, 사막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또 산과 언덕 가운데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하나님의 대로로, 왕의 대로로 만드셔서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러한 돌보심이 있었고, 길 없는 길을 길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재료는 바로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또한 그 전능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백성들이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이 길을 만드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백성들이 자신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아무리 푸르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순간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순간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약함이 인정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과 꽃으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영원히 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먼저 천사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 백성들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 강한 자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로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 상급, 그 보응,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위로에 의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들을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어요.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와 똑같은 이런 분위기와 평소와 똑같은 장소였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 건물이 구석구석 모서리들도 있고 또 빈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빈틈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숨을 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제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숨을 더 이렇게 우리가 산에 가면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막 크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갑자기 크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싶고 그 들이마셨던 숨이 이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의 회복이 위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된 위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시온을 부르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시온이여 내 목소리를 힘차게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이여 두려워 말고 높이라. 유다의 성들에게도 말하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을 부르셔서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너희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신 것처럼 너희도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고 그 바벨론의 포로된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끄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위로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또 다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만 이 위로가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위로가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이 좀 썰렁하잖아요. 교역자분들도 많이 못 나오셨는데 성도님들도 이제 확진자들도 계시고 또 케이스 이렇게 클로즈 컨택으로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출근하면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교회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소수의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찬양팀 이렇게 서셨는데 우리 두 분의 이렇게 싱어와 또 한 분의 이렇게 반주자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또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많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적게 있을 때도 위로하고 또 그 위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위로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뻐요. 생각만 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못 나오신 분들에게 그러한 동일한 위로를 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곳마다 이 위로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기한 때도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그러한 회개의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예비되었고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셨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 더 또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와 회복으로 이 성취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최근에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나보고 신방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 가지 병으로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업이나 이런 직장 속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비자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이 서로 간의 이 연결들이 조금씩 끊어지고 조금씩 멀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그 임한 위로가 우리로부터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또 위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